날까지. 교도하였습니다. 제가 1절에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길거리에 들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정의를 섬들이 그 교훈을 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겠다. 같이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끝없이 잘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팔순잔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머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팔순을 축하하며 마련한 그런 잔치였습니다. 거기에는 구리시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구리시의회 의장, 또 뒤에 앉아있는 동장님, 구리시 전체가 다 동원이 됐습니다. 아니 팔순잔치에 어마어마한 어머니와 가족들의 소개가 되고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약간의 멘트를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예수 믿는 가족이라고 전체 공포를 한 거죠. 팔순이신 우리 어머님의 노래 기가 막히게 잘하시더라고요. 거기 재능 기부를 한 외국인 바이올리니스트 그리고 소프라노, 테너, 바리톤 등 성악가들이 나와서 재능 기부를 하신 거예요. 전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온 삶이 아름답지 않은 삶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와서 재능 기부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늘 베풀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재능 기부. 어제 팔순잔치인가 음악회인가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사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막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요 30년 동안 제 친구거든요. 그런데 30년 동안 기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제자교회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 대상자 명단 쓰라려면 1번 최병숙 맨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가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 저런 분은 저런 얘기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제자교회 가라고 전도해서 누가 지금 나가고 있고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 꼭 놀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놀러 오시지 말고 예배 드리러 오시라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지 뭐예요. 너무 감사. 그래서 정말 기쁜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녁에 결혼 예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언젠가 조선일보에 가슴 아픈 기사가 실렸습니다. 80대 노모를 자녀들이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길에 방치한 사건을 중부경찰서가 조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81세 된 할머니는 21년 전에 남편과 사별을 했고 지방에 사는 장남네와 함께 살아왔는데 장남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들 이 집에 저 집에 돌아다니면서 사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첫째 딸 집에 계셨는데 딸이 더 이상 못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당신이
오빠가 데리고 어머니 모시고 가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둘이 같은 시장에서 이제 가게를 따로 하는 거죠. 가게를 하는 건데 어느 날 가게를 팔아버리고 둘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경찰에 의하면 둘째 며느리도 첫째 사위도 노모를 못 본 채, 다 아주 온 식구들이 노모를 못 본 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아들과 딸, 사위와 며느리를 존속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느라고 얼마나 평생 고생을 하셨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어머니를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호받은 이 어머니는 경찰에게 선처를 호소합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그래.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그래. 애들은 잘못이 없어. 자식들은 어머니를 버렸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결단코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시지도 아니하고 그분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틀림없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돌려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 1절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분이 누구냐? 성경 해석학자들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 사역은 바로 성령과 더불어 그래서 나의 영을,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절 봐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신중하고 겸손하고 온유할 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는 성품의 소유자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첫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대가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면 갈대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할 때 인간은 갈대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하죠. 그런데 그 갈대가 그냥 갈대도 아니고 상한 갈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반쯤 부러진 그런 상태의 갈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상한 갈대는 아무런 이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잘라버려도 그것이 전혀 어떤 아깝다든지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아주 모든 면에서 절망적이고 비관적이고 죽을 상황에 처한 그들도 돌아보시는 그런 분이다,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치유해서 새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살리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불치병에 걸려있는 문둥병자들, 안진뱅이,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그들을 찾아가셔서 치료하시고 그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랬어요. 등불은 일상생활에서 지금 우리의 전기와 같은 거잖아요, 등불이. 그런데 이 말은 꺼져가는 등불이다 그랬으니까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꺼져가는 등불은 희미한 심지를 표현할 때
연기 나는 심지를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심지가 깜빡거린다 하여 등불을 꺼버리지 아니하며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기름이 없어서 깜빡거리면서 이제 꺼져가는 순간이에요. 아니, 꺼져서 이제 연기만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등불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거죠. 차라리 꺼버리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이런 데 보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정상적인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셔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고 삶의 공간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귀신이 7이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귀신을 내쫓고 그녀를 속박하고 있던 쇠사슬을 끊어줌으로써 그녀에게 새 생명을 주셔 삶을 소생시키셨던 그런 장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어떤 얘기를 그러면 하고 싶은 거냐? 메시아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까 포기하지 않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늘 원망하는 자들은 늘 불평해요. 우상 숭배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요. 늘 싸워요. 어떻게 보면 저 같으면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분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힘들고 연약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잡아 세우셔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소부 개척바람이 한참 불 때 시카고에 하트만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9살 난 셋째 아들 존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늘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비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야! 너 나가! 넌 자식도 아니야 임마. 내 눈앞에 보이지도 마. 옛날부터 아버지는 다 그렇게 욕하는 것 같아요. 우리 요새는 아버지들이 안 그러죠. 요새는 안 그럽니다. 아니 요새 그러는 아버지가 있어도 애들이 착해요. 안 나가잖아. 나가라 그래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가라고. 알았어요. 나 나갈게요. 나 찾지도 마요. 다시는 집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확 나가버린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누구의 가슴이 아파요? 아버지의 가슴이 아파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가 서부 쪽으로 가면 금광을 발견해서 대박 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거기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서부 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따라갔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시카고에서 서부는 엄청나게 먼 거죠. 안 되겠다. 내가 찾으러 가야 되겠다. 재산을 정리해서 아내와 자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띄워주고 자기 필요한 경비를 가지고 서부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서부 개척을 하는 사람들이 들렸을 만한 곳을 가면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런 아들이 있었다고, 그런 애 있었다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가져온 돈도 다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닐 수 있는 그 길목의 바위마다 존, 내가 너를 사랑해. 아빠는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써놓으면 좋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페인트로 그냥 바위마다,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죠. 아들이 봤어요. 내쫓을 때는 언제고 무슨 들어오라고 그래. 그게 말이 돼?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게 있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그럼 그때 그건 뭐였지? 나 잘 되려고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가 변화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조그맣게 한 얘기는 디스타임즈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우리보다,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는 이 존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러는 할아버지,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자, 본문을 다른 측면에서 좀 보겠어요. 아까 여호와의 종의 노래다, 이 이사야서 그 뒤에는 4편이, 이 본문까지 4편의 노래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노래인데, 성경학자들은 바로 여호와의 종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신실한 사명자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과 특별한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또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위해서 아름답게 섬겨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일을 하고 과연 그리스도와 같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첫째는 겸손히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다시 읽겠습니다. 2절 다시 읽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전도하고 뭐 사람들하고 사귀면서 나 잘났다고 자랑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누가 한 일이?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바리새인들이 지 잘났다고 온갖 뭐 별 저기를 생쇼를 다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교만할수록, 아니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 다음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서 진정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사는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서 같은 업종의 그런 회사의 직원들을 다 불렀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회사니까 그 같은 업종에 있는 다른 회사의 직원들 오라니까 그 회사의 사장 할 거 없이 모조리 다 이제 온 거죠. 쭉 얘기를 하는 게 우리 회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업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지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그 온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런 영업 비밀까지 우리에게 다 알려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미심장한 디즈니의 직원이 의미심장한 대답을 합니다. 아이디어나 이런 연구시설은 모방할 수 있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월트 디즈니의 열정은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얼마든지 껍데기는 벗겨가라는 거예요. 가슴 속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열정, 그것은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3절 봐봐요. 다시 같이 읽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수행할 것이며.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상황할 때 보면 꺾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꺾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병든 자의 친구였습니다. 아무도 매력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아니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그런 마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마리아 보세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전 재산인 거죠. 그녀의 전 재산인 건데 그것을 발에 부는다고요. 시몬도 그렇고 막 비난을 하잖아요. 그것을 또 가난한 자들에게 바르면 정말 가론 유다도 그렇고 이상한 얘기들을 한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공동체들을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낙담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4절 봐요. 4절 같이 읽어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담할 때가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힘들어요. 낙심하게 만드니까 자꾸. 그러면 낙심할 때 뭐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니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분인데 다른 것인들 못 주시겠냐고 우리가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포기합니까? 아니요. 신라를 깨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우리 함께 찬양하자고. 그리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잖아요. 막 그런 놀라운 역사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는 인내로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잘 참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역사적인 전환기에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역사적인 전환기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요. 처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잘 되게 해줘야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니까 잘 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잘 돼.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이제는 힘들게 하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거 못 이겨내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국의 지금 현실은 답답한 현실입니다.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정말 답답한, 다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여당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할까요? 야당이 정말 자기들이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당이 잘못하는 것을 비난할 거예요? 아니, 지네가 잡으려고. 그렇잖아요. 그게 그런 거지. 절대 국민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는 좋은 정치인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앞장선 놈들을 보니까 놈이라 그래 죄송해요. 나 여러분한테 놈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 놈들 앞장선 놈들을 보니까 아니야. 그렇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누가 뽑았어요? 우리가 뽑았잖아. 그럼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상한 갈대처럼 보이고 또 꺼져가는 그런 등불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죄투성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신 거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같이 따라해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은 결단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이 김석균 목사님 만드신 그런 곡이잖아요. 그런데 잠깐 또 했던 얘기 또 할게요. 이분이 신대원에 들어왔어요. 제자로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는 교수님 저 다음 주일 날 수업에 못 옵니다. 왜? 그랬더니 저 발표회를 합니다. 당신 누군데? 그랬더니 저 김석균입니다. 김석균이 누군데? 이 양반이 복음성가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문일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알았다고 그러면 하여튼 다음 주안에 알았다고 그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주안에 발표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올 때 편지를 4장을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국어 선생님이잖아요.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발표한 모든 음반 다 가져왔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정말 잘해요. 어디서든지 교단에서 이제 와서 좀 특송하라고 그리고 그러면 앞에 우리 선생님이 앉아 계신다고. 늘 지금 이제 모든 것에서 다 은퇴한 거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참 좋은 이분이 쓴 그 음악들이 보면 아주 구슬같이 주옥 같은 그런 것들이죠. 같이 부르겠습니다.